안녕하세요.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직분의 특성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직분의 일체성을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계 안에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여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여성에게도 장로와 목사직을 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현대교회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자들은 대부분 남녀 평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사실 남녀가 평등하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걸 여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예요. 자,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녀 평등, 즉 동등성은 계속 말하지만 아주 중요한 특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녀의 연합, 곧 일체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체성을 창세기 1,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의 클라렌스 바우만이라는 이제 목사님께서 드보라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그 여성연맹의 날에 발표하신 자료의 일부인데요. 먼저 편의상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에게 똑같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근거할 때 남녀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즉 명령을 남녀가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 1장은 남녀의 동등성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와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2장의 문맥에 따르면 이 명령은 지금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하와를 아직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게 하와라는 거예요. 즉 앞장에서는 남녀에게 똑같은 명령, 1장에서는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먼저 남자에게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고 여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1장에 따르면 남녀의 동등성이 분명하지만 2장에서는 남녀의 구별,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 돕는 자라는 점을 근거로 하면 남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수직적 계급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장에 동등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순전히 역할에 있어서 여자는 돕는 자이고 남자는 주도하는 자, 곧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차이가 강조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특성을 여기서 제시하셔서 이에 대한 남녀차별적 이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남녀 간의 연합, 곧 일체성을 통해 서로 다름이 차별적 이해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은 남녀의 동등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2장은 남녀의 다름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남녀의 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1장은 동등성, 2장은 일체성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1, 2장에는 고유성과 보유성도 다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여건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왜 교회는 전통적으로 남자에게만 직분을 주었는가? 남녀 차별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이라는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아내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장로가 되었으면 아내인 나는 돕는 자로서 남편과 함께 한 몸으로 장로직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내는 남편과 일체가 되어서 남편 안에서 그 직분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잘 보면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곧 일체성이 언급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와 예수님의 일체성은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또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교회는 연합을 통해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서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한 몸됨이 분명한 거예요. 서로를 남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일체성이 분명할 때 양자 간의 차별이라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성은 결혼에 대한 이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결혼을 독려하거나 가정을 회복하도록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평등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고 또 일을 분담해서 서로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런 동등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등함만을 너무 추구하면 자칫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의 기준을 단지 평등에만 둘 때 결국 이상적인 관계는 완전 평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완전 평등이라는 그 이상을 위해 모든 문제를 다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노력해도 이 완전 평등이라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단순히 평등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랑 비슷한 수익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익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자기가 손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육아, 요리, 청소 등등 이런 가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부간의 평등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결혼하면 일평생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문제에서 평등이 계속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평등이 잘 유지될 때보다 서로 불평등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물론 부부간의 평등, 곧 동등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배우자와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손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 예시로 돌아가면
월급이 남편은 100만 원, 아내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시각에서는 수입에 있어서 동등하지 못하고 또 손해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 이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줘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걸 채워야지라는 일체성의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왼손이 잘 못하면 오른손이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왼손이 못한다고 해서 그 손을 자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일체성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일부 교회에는 장로의 역할이 목사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걸 반대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당회만 했다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무엇보다 장로교회는 회의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의를 자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성공적인 회의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회의자가 안건에 대해 같은 결론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론을 얻으려면 결국 회의를 하는 구성원 모두가 일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회의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러한 직분의 일체성을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이 일체성을 잘 회복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더욱 한 몸으로 빛나는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